네, 찬양 마치고 한두 가지 기도를 합심해서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기도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목사님 설교세요? 네, 오늘 제가 설교입니다가 내일 임직식인데 잘 됐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면 앞에 자리에 앉으니까 태양이가 목사님 설교세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좋아한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사이트든 이렇게 무슨 사이트에 가면은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예전도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회원 가입할 때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잘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에 힌트를 넣잖아요. 힌트 중에 하나가 내 보물 1호는 이거 보셨습니까? 보셨으면은 연배가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보물 1호는 하면은 보통 무엇을 적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좀 일찍 컴퓨터를 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딱 여기저기 막 회원 가입, 피망도 했고 세이 클럽도 했고 싸이월드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에 항상 내 보물 1호는 하면은 제가 보물 1호가 한때는 제믹스라는 게임기 모르시죠? 그런 게임기가 있습니다. 저희 거의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런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팩이 있고 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제믹스 아니면은 게임기 이렇게 적은 적도 있고요. 근데 그 보물 1호가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때로는 레고 장난감 적을 때 있고요. 한때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게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한참 저희 중학교 때도 많이 모았던 NBA 카드, 황금 카드도 있고 이런 카드 이런 거. 요즘 애들 또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 뭐죠? 피카츄 나오고 하는 게 포켓몬 카드.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바뀌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보물 1호를 하나로 정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물 1호는 거의 딱 성경 할 때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성경 이렇게 해서 그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는 오래된 거는 잘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보물 1호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곳, 그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물이다 하는 것이 아닌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것에 그것이 진짜 나의 보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정말 잘 들여다보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이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 사회는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불과 30-40년만 전만 해도 애국의 남은 왕조와 그리고 헬라의 문명 그리고 로마까지 그렇게 전쟁이 이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중품 또는 그 보물을 그냥 집에 두지 않습니다.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피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두지 않아요. 현대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기중품이 있으면요, 그것을 잘 포장해서 땅에다가 자기의 밭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전쟁 기간 중에
자신의 보물을 숨겨둔 비밀 장소를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죽는다면요, 그 보물은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발견한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밭에 일하는 품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값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밭의 주인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미 캐갔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땅속에 있다는 건요, 그 보물의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사회의 규례에 의하면 밭에서 어떤 보물이 발견되면요,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요, 재빠르게 보물을 다시 땅 속에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죠.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왜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무엇을 팔겠습니까? 네. 뭐 주식도 팔아야 되겠죠. 네. 뭐 땅 살려면은 그 적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노래 또 개사를 해서 핸드폰, 뭐 아이폰 팔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의 주인이 되고자 할 것이에요. 왜요? 그곳에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 묻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이 비유 모두가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비유의 말씀이 좀 재테크 같은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좀 계산적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를 뭐 비교하자면요, 예전에 내가 이 땅을 미리 사놨으면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첫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경산의 백청동이라는 곳입니다. 그 위에 사동은 한참 부영 아파트가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사동이라는 동네가 크게 막 부유한 동네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되게 발전한 동네가 된대요. 뭐 대신대 바로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길도 제대로 뚫려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백천동 그 곳에도 지금은 20년 됐겠죠. 뭐 메르디앙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그곳의 땅을 조금이라도 사놓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목사님도 하셨죠. 부동산 설교 뭐 잠깐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 10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교직 은퇴를 하시고 어머니도 하시면서 아버지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도시를 떠나서 가창에 한 100평 정도 땅을 사서 좀 뭐 귀농이라기보다는 좀 주택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멀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차도 잘 뚫려 있는데. 근데 참 아쉬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그 가창에 땅이 있어서 파는 걸 봤는데 그때보다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 동구 혁신도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미리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난주 목사님 정말 설교하실 때 정말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궁금하면 찾아오라고. 정말 힘들면 한번 찾아가 볼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그 땅에 감춰진 그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만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고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적이며 계산적인 그런 본문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보화의 주인, 이 본문의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보화의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그 땅의 주인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뺏기 위해서 다시 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숨기는 거, 이거 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게 은닉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면서 양심적으로도 부도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도덕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주님 말씀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좀 자세히 또 올바르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보화를 감추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평소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정말 생각지 못하게 그 의미를 아하 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그 기쁨에 벅차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발견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말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밭을 사는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비유가 더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앞의 비유와 비슷한데요, 값진 진주의 비유라는 것이,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상의 비유입니다. 요즘은 뭐 보석하면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다이아몬드 다 가지고 싶으시죠? 네. 제 아내는 얼마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가봤습니다. 현대백화점에 가봤는데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요, 이 시대 때는 진주도 참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진주인데요, 오늘 이 상인은 그냥 진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진주만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평생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평생에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주의 전문가이고 진주만 찾아다니는 그 진주상의 눈에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것이 바로 진주의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보화가 감춰진 밭의 비유는 일꾼이 우연히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의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비유는요, 정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 이 비유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다가 이 값진 보화, 정말 값진 그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에도 가봤다가 아니면은 뭐 무속도 가봤다가 여기저기 다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오니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메시지, 정말 값진 진주와 같은 그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보화가 감추인 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자신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살 만큼 너무나도 값진 그런 진주와 같은, 그런 보화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었을 때 감격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지내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또한 평생토록 그토록 애타게 찾던 너무나도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한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한 인테리어 업자가요, 옛날 오래된 집을 수리하다가 벽 속에 금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그거 쌓았다면 미리 꺼내 갔겠죠. 근데 아마도 그 집주인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발견된 금괴가 무려 한 60억 원이 넘는, 굉장히 금괴니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그 집주인은 모르는, 그 집주인의 부모인지 조상인지 아마 숨겨두고는 똑같이 후손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리고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 금괴를 어떻게 했을까? 다들 그거에 관심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처럼 인테리어 아니면은 리모델링 이런 일거리를 받아서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가면서 아니면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금괴를 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 걸 떠나서 그걸 봤을 때 그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짚어보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게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면 별로 은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기쁨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기쁨은요, 정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맹세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랑과 행복이 영원하길, 그렇게 서로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모님 왜 결혼했는데 왜 외로우세요? 결혼해도 당연히 외롭지. 한참 이야기하다가 우리 정전사님 지나가셨어요. 전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제 아내가 전사님도 결혼하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결혼해도 외로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적인 이유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대한.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결혼해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혹시 계신다면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는요, 때로는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수반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는요, 그때 누려지는 그 기쁨은 정말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정말 순수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라를 아는 기쁨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슬픔과 아픔과 그 고민이 다 해결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순간부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슬픔도 아픔도 고민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기쁨은 주님 나라를 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정말 알고 믿는 사람들만,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쁨,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읍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다 모아서 이 밭을 사려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굳이 밭을 사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앞으로 전망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망 없는 그 땅, 굳이 왜 그것을 사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어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알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한 동일합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평생 모은 그 진주를 팔아서 그거 하나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독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손가락질과 또 그 때문에 오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혼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지는 이 기쁨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밭에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애타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다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요, 그 진주를 발견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것입니다.
내일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제목 보시면서 혹시나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임직자가 되면은 다 팔아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오늘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그 소중함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밭의 진주, 그 밭의 보화를 꼭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봐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따를진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면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수고, 그 무거운 짐 다 우리 주님께서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정말 의무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도 내려놓고 뭐 오로지 교회만 있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면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이. 내가 이제 발견했고 그 아는 기쁨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직장이나 내 삶에 온전한 마음을 쏟고 살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전부가 오로지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 마음을 쏟아 넣었다면요, 이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확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친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셨기에, 또한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인 줄로 알고 내 온 마음과 온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영광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